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걸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혹시 이런 질문을 갖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나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 될까? 하는 고민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내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의미 없이 그냥 하루 이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초조함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대로 살아도 될까? 여러분,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내가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에서 그 가치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겪더라도,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조차도 견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린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애써 열심히 일하고 이루어 왔는데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때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였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다 잃은 분들에게 이것이 당신에게 이런 인생의 의미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이런 의미라고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일, 또 삶을 의미 있게 발견해 나가는 그 일이 우리 능력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야곱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아들이고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 야곱이 이제는 살려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바로 밧단 아람으로 그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야곱입니다. 이 여정의 한 부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첫 부분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향하여 갔다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많게는 한 1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로 봅니다. 걸어서 홀로 걸어가는 이 여정치고는 너무나 긴 여정. 그럼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누가 막 이렇게 사람의 걸음 거리 속도를 따져 보니까 짧게는 한 달 이상, 많게는 2달은 좋게 걸려야 가는 여정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이 긴 여정 속에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워 보냈고, 또 오늘 말씀처럼 길에서 그냥 자는, 노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날, 그 여러 밤을 보내는 동안
이 노숙의 여정 가운데 성경은 유독 어느 한 날의 이 밤 시간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쳐온 또 앞으로 또 가야 할 많은 길과 많은 장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다른 어떤 곳도 소개해 주지 않고 다른 어떤 밤도 말해 주지 않고 유독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날 밤 이곳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옛 성읍의 이름으로 루스라고 했던 곳이고 나중에 야곱으로 인하여서 베델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밤에 겪은 일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날들 중에 하필이면 이날 밤 꼭 그곳만일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날 밤 그곳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가고 또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 수많은 만남들을 우리는 또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들과 그 많은 사건들과 그 많은 만남들 속에 그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의미 있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어떤 곳을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그저 눈물 흘리면서 밤새 그냥 눈물로 지새우면서 보냈을 어떤 한 밤을, 그 긴 밤을 매우 의미 있는 복된 밤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죠. 바로 이곳이 루스 베델이 되는 그곳입니다. 야곱이 떠나온 부엘세바에서는 한 북동쪽으로 한 90km,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제 겨우 그가 가야 할 앞으로의 여정 중에 10분의 1 정도 온 거리였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이곳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밤에 거기서 홀로 우리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뜨겁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만나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해가 지니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몸은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쓰러지듯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참 불안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그렇게 잠들었던 곳이 바로 이 한 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장소를 주목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 말하죠. 여기서 한 곳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콤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장소예요. 늘 어디든 있는 그곳, 장소.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하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하마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영어로 따지자면 우리가 보통 정관사 더라는 거죠. 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장소였는데 성경은 그 장소, 그 어떤 장소, 바로 그곳이라고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야곱이 이르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 그 마콤, 그 장소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곱뿐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나다녔을 그 장소입니다. 또 많은 일들이 그 장소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야곱이 잠들었던 그 자리에 이전에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노숙을 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있었을지 모를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 그저 노숙했던 여러 날 밤 중에 그냥 여행길, 나그네 길 중에
노숙했던 여러 장소 중에 그냥 그 한 장소, 그냥 하룻밤이었던 그곳.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내가 그런 데서 잠을 잤었나? 기억조차 못했을지 모를 그 장소였는데, 유독 야곱에게는 그 장소가 잊지 못할 장소가 되었고, 지나칠 수 없는, 정말 그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었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콤, 그 장소가 하마콤, 바로 그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달라졌고, 그곳은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 너무나 의미 있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장소, 그 장소 하마콤,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를 여기 이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me to, come, 여러분, 영어 공부할까요? come의 과거형 came, come, came, come, 과거 완료. 그래서 come, came, come, he came to, 여기에 왔다 그냥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성경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세심하게 번역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9절 말씀을 He lighted upon a certain place. 그 어떤 장소에 lighted upon. 이 light upon이란 말이 뭘까? 이 수거인데요. 이 light upon이라는 말은 우연히 발견하다는 말이에요. light, 불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우연히 하고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우연히 이 장소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주의 글을 보니까 이미 히브리어 동사가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이르다라는 말이 계획하고 작정해서 내가 거길 꼭 가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내비를 막 찍어서 내가 거기 꼭 가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우연히 만난 장소, 그냥 나는 모르고 갔는데 거기가 그런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우연히 그곳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알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잤던 그 자리는 그 전날 잤던 곳과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힘든 여정 가운데 노숙하는 또 다른 한 장소였고, 그날 밤 그냥 그런 밤이었어요. 심지어 야곱이 무엇을 베개로 삼고 잤다고요? 돌을 베개로 삼고 잤다고요. 여러분, 돌 베고 잡은 적 있으세요? 오늘 밤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사전 같이 두꺼운 책 베고서 잡은 적이 있거든요. 고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목이 결리고 담이 와요. 여러분, 편안한 잠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그냥 그렇게 그 고단한 시간, 불편한 잠, 의미 없이 잠들었던 그 밤 그 장소, 야곱 자기 자신조차도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우연히 발견하고 우연히 도착했던 그 장소가 야곱의 평생 가운데 의미 있는 곳이 되었고,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되었고, 그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이 꿈을 꾸었다지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하늘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말르아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자꾸 히브리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말르아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르아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사자, 전령자,
영어로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즉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서가 뭐예요? 말라기. 바로 이 말라기, 말라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전령자, 메신저라는 이름이에요. 말라크. 그래서 말라케 엘로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령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메신저가 하는 말 일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 결국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리고 사람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 상상해 보십시오.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땅에는 야곱이 있고 저 하늘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사이에 말라키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야곱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즉 하나님과 야곱 그 사이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벌어졌다.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 도망자로서 그날 밤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확신시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고 나는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의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 왜 실망하고 있니?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한, 너의 기도가 나에게 들려지는 한,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책임질 인생이야. 그날 밤에 아무 의미 없이 도착했던 그날 밤 그 쓰러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것만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말씀이 나를 찾아와 나를 노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을, 심지어 내가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것 같은 시간도, 심지어 내가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일까지도, 나에게 정말 눈물로 지새웠던 그 밤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시간들이, 나의 모든 사건들이 내게 복된 의미가 되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밝혀주시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우연히 도착해서 쓰러져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이어진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그 길에 계획에도 없었고 기도한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야곱에게 그날 밤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저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해가 지니까 멈춰섰고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자리 잡는다고 잡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돌 집어다가 그거 베개 삼고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그 광야길 한복판에서 그 피곤한 자리, 그 낙심했던 자리, 어쩌면 그날 밤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나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축복받은 자의 모습일까? 어쩌면 실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을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몰랐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줄.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대요. 이곳이 그냥 지쳐 쓰러져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무 의미 없이 도착했던 그곳, 그날도 슬피 울고 있었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늘의 문이었던 사실을 그는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지만 그 우연히 멈춘 곳이지만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야곱은 준비하고 계획한 적 없지만 그 발걸음을 누가 준비하고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몰랐고 야곱에게는 우연한 장소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닌 야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곳,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의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날들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나날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이 얼마나 많은 밤과 같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라고 하는 노래 잘 아시죠? 저는 얼마나 오늘 이 노래를 묵상했는지 몰라요. 가사가 이래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여러분, 정말 멋진 가사 아니에요? 동백꽃의 그 붉은 빛을 보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그리움 때문에 멍이 들었대요. 그것도 붉게. 여러분, 본래 멍은 무슨 색이에요? 퍼렇고 시커먼 색.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멍이 시뻘겋게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시인이에요. 동백꽃을 보고도 그 멍든 가슴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꼭 사랑하는 그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빨갛게 멍들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게 일어난 어떤 것들 때문에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직장에서, 나의 모든 만남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도 어쩌면 그 헤일 수 없이 많은 눈물의 밤들 중에 한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눈물로 빨갛게 물들 수밖에 없는, 멍들 수밖에 없는 그 밤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두시고 계획해 두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 받으면 그 밤중과 같은 기가 막힌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그 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장소가 내게 베델이 되고, 그곳이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야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77년에 데비 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유명한 팝송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 안 하고 자꾸만 노래만 묵상했나 봐요. 데비 분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부른 팝송, 유명한 팝송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되게 좋아했어요. You light up my life. You light up my life. 당신이 내 삶을 비춰주었다. 번역해 보면 이런 가사예요. 수많은 밤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홀로 내 안의 깊은 곳에 많은 꿈들을 간직하기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찾아왔거든요. 당신은 내 삶을 밝혀주고 내게 살아갈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은 그 노래로 나의 날들을 밝혀주고 나의 밤들을 채워주었죠. 이 가사를 지은 분이 누구를 생각하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복음성가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냥 눈물로 가슴 치면서 보내는 그 수많은 날들과 밤들, 공허하게 기다림만 있었던 날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 인생? 그렇게 지나왔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 그 날들을 채워주고 그 밤을 비춰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미국의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1977년생이었고요. 이 의사는 아주 젊고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회고록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목,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 폴 칼라니티는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또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뇌에 관심이 참 많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문학과 철학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뇌, 이것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선택한 학문의 길은 뭐냐면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그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의학을 공부하고 레지던트, 수련의가 되어서, 여러분 수련의가 엄청 힘들다고 하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차가 되었어요.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이제 그의 길은 정말 장밋빛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 나이가 34, 35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다던 이 레지던트 수련의 마지막 해를 지내고 있었는데, 하도 뛰어내서 연구 업적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수 자리도,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 그 미래를 꿈꾸면서 이 멋진 삶, 이젠 이 지긋지긋한 레지던트 생활을 벗어던지고 이젠 좀 쉼도 가지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체중이 순식간에 줄기 시작하고요, 기침이 멈추질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폐암 4기라고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로서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환자들 치료하던 그곳에서 자기가 암 환자로 진단받고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수소문 끝에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 정성껏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암이 재발하게 돼요. 결국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2년 동안에 그 젊은 나이 36 그리고 37, 그 마지막 젊은 2년 동안에 자신의 인생,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결론은요,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 운명 속에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언제 어떻게 갑자기 끝날지 모를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묻기도 해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자꾸만 묻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살아갈 만큼 죽음이 확실히 보여지는 이 인생길인데 내가 살아갈 만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책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 미래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곳마다 죽음의 그늘이 너무 짙어서 내 인생의 모든 행동들이 다 무의미하게만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였고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지금까지 애쓰며 살아온 것이 다 무슨 의미인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I can't go on. 나는 갈 수 없어.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I can go on. 내가 계속 살아갈 거야. 난 계속 살아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삶에 의미가 있음을, 내가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내 삶이 참으로 의미 있음을 고백하는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가 암 진단을 받고 그의 아내와 의논을 해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겹게 딸을 얻게 되는데 이 딸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되었을 때 이 아빠가 젊은 의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딸, 이제 막 태어나서 아빠 알아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방긋방긋 웃을 그 너무나 예쁜 그 딸, 자기의 인생에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이 어린 딸 앞에 두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그 딸아이에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이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딸 아이의 이 존재, 사랑스러운 그 8개월 된 딸 아이와의 그 만남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도 이 젊은 의사, 죽어가고 있는 이 젊은 의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삶을 만족하게 한 거예요. 이 딸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나는 얘를 본 것으로 내 삶이 만족하다고, 그래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딸아이와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삶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서도 내 삶이 의미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보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하고 얼마나 만족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분은 죽는 일도 없으시고 나를 떠난 일도 없으신 분,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 슬픈 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붙든다면 내 인생이, 오늘 밤이, 이곳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밤중에 이 베델이라고 그가 나중에 이름하게 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그 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우리가 마지막 절 22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29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직역하면 그 즉시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길을 떠났다는 말,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발행하여 이렇게 돼요. 발행하여.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번역했나 봤더니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발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니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발을 높이 들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신이 날 때 발이 높이 들릴까요? 아니면 굉장히 우울하고 실망스러울 때 발이 높이 들릴까요? 네, 전자죠. 내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내가 가는 길이 확신이 있을 때 그 발이 높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걸음, 힘 있는 걸음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베델, 그 루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오기까지는 어쩌면 발 질질 끌면서 왔을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투벅투벅 걸어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 이후로 야곱의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발을 높이 들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 걸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오늘 밤과 같은, 이 밤중과 같은, 야곱의 이날 밤중과 같은 삶의 무거운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인생들이 있거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베델로 널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만남으로 내일 아침에는 야곱이 발을 높이 들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걸음을 힘차게 하고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